지금 한국교회 주회종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마다 가정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마다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교인들은 부흥보다 현실의 문제 해결에 더 급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무엇이기에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내 기념호텔 주인공 5대 부흥사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소개할까요? 그분들은 왜 부흥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을까요? 부흥이 뭔데? 부흥회를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잖아요. 부흥을 구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서도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부흥은 몇 번째입니까? 아들 결혼시키시고 딸 취업시켜주시고 뭐 해주시고 한 뒤에 교회에 부흥해야 쓰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다 부흥이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뭔가?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 소생입니다. 세 번째 부활입니다. 네 번째 일어남입니다. 회복, 소생, 부활, 일어남, 이것이 부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다시 그 자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 소생, 부활, 일어남,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시고 다시 행하시옵소서. 하박국서 기록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 제국의 급부상으로 아수르가 망하는 일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13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이런 혼란의 때에 유다 내부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고 바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성루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이 하박국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12명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에게 증거하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하박국이란 이름 뜻이 어떤 문제를 품고 씨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왜 타락한 이 백성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악한 자들을 치겠다 말씀했죠. 또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택한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좀 삐뚤어졌다고 깡패를 데려다가 징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들이 좀 삐뚤어지면 동네 깡패 불러, 어이 깡패 투미 좀 쎄라버리소, 이래요? 깡패들로 어떻게 자식을 징벌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이 백성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가만히 안 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백성을 치겠다. 하박국이 또 묻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백성의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을 주시니까 이때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뭐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금리 시대를 어느 때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 찢어진 가난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는데 부자들은, 예수하면 인간들은 너무 잘 사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랍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이때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요?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톡송하는 너무 멋있다. 진짜 우리 애들 멋있잖아요. 이들 안에 일단 상처가 없다니까, 삐짐이 없다니까, 뭔가 이중 플레이가 없다니까, 그냥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 이 모습 보고 기뻐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예배도 안 나오는 내 아들 딸을 본 집, 그 집 부모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어째 내 새끼는 그렇게 생겨 먹었답니까? 지금 내 아들 놈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요. 이때 하나님의 답은 동일하다고요. 하나님 어째 내 남편은 이렇게 생겨 먹었답니까? 저 집 남편은 다 이렇게 주회전에서 쓰임받고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이러는데 내 남편은 어째 이런답니까? 노또 무릇도 반대로 내 옆에 내는 어째 이런답니까? 날마다 도끼눈을 뜨고 여보 다른 집 부인은 여보 이런 여보 어째 옆에 내는 이런답니까? 오늘 또 집에서 부인한테 한 대 맞고 온 집은 얼마나 내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부인한테 얻어맞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 답이 뭐라고요?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주의 일이 부응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도우시도록, 예배가 예배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 교회에서 탈북한 사람이 남한 교회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얘기했어요. 우리 남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생명 걸고 우리나라를 사모했습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배 타고 뭐 땅굴 파고 하여튼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왔다니까요. 근데 와서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뜨겁게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자주 느껴지지 않는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온 신자가 하는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지각을 하는가? 어떻게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요즘에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커피를 많이 들고 온다 그래. 여러분, 연극 관람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찬송 부르며 통성 기도하며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신자들이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어린이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부모들이 있다던데. 연극 관람 오셨나요? 어떻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대통령 앞에서라도 핸드폰 꺼내놓고 아마 맡기고 들어가든가 무음, 전원 다 끄고 가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설교 중에 전화 받으러 나가. 벨소리가 또 희한한 벨소리도 많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 북한 교인이 남한 교회를 보면서 삶의 열매가 안 보인다. 교회에서는 찌야 이러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한다. 자리 뺏겼다고 교회 못 나가겠네. 김개똥인데 이개똥. 너무 신앙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정말 재밌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통일되면 북한 가서 교회 세운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성도만 또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개척을 해도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어디다 천막을 쳐도 붕의 불길이 타오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교회 안에서 감히 득세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헌금 한 푼 안 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뭐 공동회 때 의장 찾고 악인들이 감히 득세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감히 교회를 통제 못했습니다. 단체장이 목사님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독재 시대에도 군인들이 함부로 예배당에는 못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다고요. 가난했는데 천국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초가집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천국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는데 예배당을 너무 아름답게 지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됐고 가정이 번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운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통해 부흥케 하실 때입니다. 그 백성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입니다. 너무 그 백성이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목회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고 신음소리 가득할 뿐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특히 자녀들의 타락이 심각했지요. 왜 이런 일이? 하박국서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시기 위하여 그 입에 검으로 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정말 자녀가 죽겠는가? 정말 죽이겠는가? 우리는 봤다고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메뚜기가, 너치가, 황충이가 다 갉아먹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퇴직금을, 아버지는 이미 퇴직했는데 아들도 아들놈이 아버지를 뜯어먹고 살아. 메뚜기가 뜯어먹은 놈을 황충이가 뜯어먹고 너치가 뜯어먹고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 한 명을 뜯어먹고 사니 아버지가 살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의 회복.
주일이 다시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을 다시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통하도록,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커피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예배가 예배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주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가정교회마다 부흥할 수 있냐고요? 가족, 양육사들이 잘 들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과 상담하고 씨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가정교회 뭐가 임하면 끝난다고요? 부흥이 임하면 부활하고 역전하고 일어서고 조생케 되고 부흥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가? 5대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가장 멋지게 쓰실 때가 언제냐? 5대 신앙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언제 주의 일이 부흥했냐? 5대 신앙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이 신앙의 소유자들, 5대 신앙의 소유자들은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고 열방에 흩어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 믿지만 영향력이 없는 집, 5대 신앙이 죽어 있을 겁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부흥하는 교회, 5대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5대 신앙을 배우고 5대 신앙에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5대 신앙은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고 십계명이 현대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 안에 형통의 원리, 부흥의 원리 담겨져 있는 게 5대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5대 신앙에 익숙한 자가 되시면 사역장에 되면 그 사역회가 부흥하고요, 양육사가 되면 그 가정교회가 부흥하고요, 교육사가 되면요 당신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다 부흥해요. 5대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5대 신앙이 뭡니까? 주일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0의 1조 헌금 신앙, 교회의 사랑 신앙, 목사 존중 신앙입니다. 부탁드려요. 첫 번째 5대 신앙, 주일성수 신앙인데 물이 바빠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조카 아닌 조카 할아버지가 결혼해도 주일 예배 대체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3번 있으면 그 3번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주일성수요. 거기까지 하고 된다 안 된다 말해야 돼. 나는요 자식이 안 돼서 평생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 되는 길을 가겠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 치는가. 신구약 성경이 관통하고 있고 현대판 십계명이 다 녹아있는 원리가 선조들의 5대 신앙이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는 교회 예배 3번 있으면 예배에 다 참석하고, 교회가 밥을 먹자 그러면 밥도 같이 먹고, 오후에 친교 모임이 있다, 친교 모임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가운데에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신자임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싸우다가 피 흘렸다면 다시 피를 채우고 상처를 꼬매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만나셔야 돼요.
내 본부로 돌아와서 다시 무기를 확인하고 싸울 준비를 다시 하는 곳이 교회고 주일입니다. 두 번째, 5대 신앙,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세요. 어제 다녀가신 우리 백남선 총회장님 교회 가보면 병마다, 그분이 은퇴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병마다, 유인물마다 쓰러져도 새벽 예배. 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부흥하셨거든. 총회장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셨거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후배들이 다 순종했거든. 인생에 부흥했던 분입니다. 모든 삶의 패턴을 새벽으로 바꾸세요. 하루를 하나님으로 여세요. 하늘의 지혜로 하루를 다스리세요. 제가 장담한, 저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검사해 보세요. 다 잘하는데 새벽 기도가 빠졌어. 조만간에 당신 기업은 황충대 메뚜기 떼가 먹습니다. 새벽 기도가 빠지면 어쩔 수가 없어. 영적 전투를 새벽에 끝내십시오. 새벽에 쓴뿌리를 뽑으십시오. 새벽에 주여 치료받고 출근하세요. 쓴뿌리 뽑고 남편 만나세요. 쓴뿌리 뽑고 치료받고 학교에 가세요. 영적 전투를 끝내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차 사러 가기 전에 새벽 기도에서 끝내는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새벽에서 이미 계약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있든 없든, 가정교회 점수를 매기든 안 매기든, 특송하든 안 하든 새벽이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인생에 다시 주의 일이 부흥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리 배고파도 11일 종금 떼먹지 마세요. 아무리 배고파도 11일 종금을 떼먹으시면 안 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교회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11일조 헌금입니다. 11일조 헌금 안 될 수 없어요. 11일조 헌금을 드렸는데 그 기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11일조 헌금을 드렸는데 안 됐다. 하나님이 거짓말. 왜? 11일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고 교회의 모든 사명에 내가 동참합니다인데 어찌 그 기업을 안 세워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월적 헌금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시려면 온전한 11일조 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일조 결단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보십시오. 주일이 수일 내에 부흥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신앙으로 드려진 그 헌금을 기뻐하시지, 원리를 떠나서 하는 어떤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무리 높아져도 교회를 섬기십시오. 내가 장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빌딩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 오면 질서를 따라서 주방 들어갈 차례면 주방 들어가고, 청소할 차례면 청소하고, 똥 닦을 차례면 닦고, 노래하라 그러면 앞에다 노래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참 멋지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지체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십시오. 젖붙임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주의 일이 수일 내에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5대 신앙 다섯 번째, 아무리 괴로워도 주의 종 목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어도 원리를 깨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괴롭히면 그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없더라. 가장 중요한 게 또 뭔 줄 아세요? 그것을 자녀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쁜 인생 살 수 없듯이 나쁜 기억 가지고 좋은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를 쫓아낸 기억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아들도 그 기억대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다시 부흥케 합시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청사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합시다. 이 운동이 확산돼서 한국교회가 다시 주의 일을 부흥케 할 때 황충 때, 너치 때, 메뚜기 때 악인들 다 떠나갑니다. 5대 신앙을 배우세요. 5대 신앙을 따라 사세요. 5대 신앙을 점검하세요. 그 일의 모델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